저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오후 예배 때 어떤 말씀 나눌까 하다가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절기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마 지난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속아가지고 세미나를 갔다가 2시간 만에 끝난다 그랬는데 10시에 갔다가 저녁 5시에 끝나가지고 수요예배 못 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혹시 이 교수님한테 강의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교수님 몇십 시간씩 데리고 교육을 해가지고 그거를 레위기를 공부했다 그랬는데 그거를 보면서 좀 이게 성도들에게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절기와 관련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별미를 먹는다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쩌면 또 이게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한데 굳이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럴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좀 한번 정리가 되면 좀 우리가 이 절기와 관련해서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좀 오늘 간단하게 좀 마음은 간단한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했는데 저는 뭐 몇 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 어쨌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가 보통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고 할 때는 요 4가지 절기를 지키죠.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가 가끔 이제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사순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요것만 종료주일 이렇게 해서 예수님 낙이 타고 성전 입성한 날 그날을 우리가 지키고 고난주간 한 주간 지키고 저희들은 이제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또 이 기독교 안에도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 합동 측은 사순절은 지키지 않고 그 의미는 그대로 가져오지만 우린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40일 동안 뭔가 금욕을 하고 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는 지키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감사절 오늘 낮에 좀 말씀드렸고 추수감사절은 원래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지켜요. 근데 저희는 좀 11월 셋째 주 가면 이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기보다는 추운 겨울이라 좀 땡겼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저희가 지내고 오후 예배 때 또 우리 전 교인이 또 찬양제로 드리게 되고 또 우리 성탄절을 드리게 되는데 뭐 성탄절도 여러 사람들은 이단들이 대부분 그러죠. 이 성탄절은 뭐 기독교 절기도 아니고 카톨릭에서 또 아니 이방에서 그 날짜를 정한 건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거를 지키냐. 대부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뭐 그들 주장을 따라서 지키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그때는 때가 되면 좀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총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기는 이렇게 많아요. 잘 모르시죠? 아마 1년부터 첫날 1월 달부터 쭉 오시면 우리가 뭐 신년 감사주일은 대부분 아실 거고 그리고 2단 경계주일, 뭐 종려주일, 빨간 걸 간 건 제가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지키고요. 뭐 장애인주일도 있고 어린이주일, 뭐 성령 강림절. 우리가 아까 맥주감사절 얘기하지만 사실 오순절이라고 할 때는 그게 이제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가지만 여기는 좀 총회에서는 아마 성령 강림절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날짜를 좀 다르게 합니다. 그렇게 가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생긴 게 순교자 기념주간. 뭐 순교자 기념주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안 갔다 왔던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순교자의 정신 그런 신앙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쭉 가시면 맥주감사를 지나서 총회 설립 기념일을 넘어가고 쭉 가면 종교개혁주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종교개혁주일이 우리한테는 별로 잘 안 알려졌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 뭘까요?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와 종교개혁주일이 날짜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할로윈데이에 완전히 목숨 걸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뭐예요?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가는 그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흘러가고 뭐 추수감사절, 뭐 성서주일, 성탄절, 뭐 송구영절 이렇게 노예 총회적으로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쭉 지키는데 뭐 저희가 이제 1년을 보면서 우리에 맞게 어떤 부분은 좀 생략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지켜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절기 3가지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한가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이야기하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무교절을 지켜서 일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에 이제 초실절, 아까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 추수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맥추절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보리를 거둬들인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를 계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밀을 걷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칠칠절이라고 얘기했고, 오순절이라고는 순 10이라는 그 5번에서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초실절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요게를 49일 50일 계산하면 또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 이렇게 해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지키죠.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죠. 수장절, 이게 또 한자인데 거둘 숫자에다가 거두어 뭐 저장한다, 이런 의미로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지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절기 가운데 이거는 곡식을 거둬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가 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이 하나 있죠.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 예수가 한 100명 된다고 얘기하는데 더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단이 엄청 많은데, 이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뭐 세계 뭐 선교 무슨 어쩌고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데 무교병을 먹고 7일 동안 고난의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급하게 나와서 그 땅에서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 그런데 그날 급하게 나왔고 쓴 나물과 이런 걸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들이 1년에 3번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내 평생의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이런 표현 봤을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얘기는 유월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갑자기 침묵이죠? 지켜야 안 지켜요? 자기네들은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뭐 제가 혼냅니까? 안 지켜요. 여러분, 유월절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어린 양 잡아야 되잖아요. 그 문설주에 피 발라야 되잖아요. 지금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정작 유월절 양을 잡지도 않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도 않고 뭐 허리띠 차고 뭐 쓴 나물 먹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이 유월절을 누가 줬냐? 이미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안상홍이 자기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야 진짜고 안 지키면 가짜라는 거야.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뭐 사실인데 사실은 이 안상홍이 식당에서 면 종류 먹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참 뭐 면 먹다 돌아가시면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고 났더니 요즘 뭐예요? 사실은 총회장이 최고인데 총회장 말고 얘기 듣기로는 4번째 부인이라고 얘기하죠.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계속 얘기하는 게 유월절 왜 지켜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규례니까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을 보면 예포적이고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 유월절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거기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새 언약을 지키죠. 새 언약. 사실 하나님의 교회 가면
성찬하는 모습이 사진에 그려 있으면서 자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랑 좀 다른 개념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라, 이거는 내 피라,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유월절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얘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만약 이게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투표하겠습니다. 선짓국 먹는 분 어떻게 할 거예요? 피 먹지 말래잖아요. 영원한 규례라는데. 아니,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율법 안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거 안 지키잖아요. 영원한 규례라는데 이거 지키면 안 되고, 또 하나, 제가 어제도 먹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실 영원한 규례라고 할 때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삼겹살. 돼지 어떻게 할 거야? 굽이 갈라졌는데 대세기질 안 해요. 부정한 짐승이래요. 그럼 여러분 삼겹살 먹어야 될까요, 말까요? 여기 삼겹살 안 드시는 분,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든 삼겹살 안 먹는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총신대에 가끔 외국인들이 오셔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제 기억엔 파키스탄인가? 거기도 이슬람 쪽이거든요. 이분이 한국에서 신학하고 돌아가면서 제일 슬퍼했던 게 뭐냐면, 저 이제 가면 삼겹살 못 먹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시더라고. 이분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영원한 규례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돼지 먹으면 안 되고, 족발도 먹으면 안 되고, 선지국도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성경에 영원한 규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도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인데,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지키시나요? 우리 아들이 저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거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영원한 규례고, 어떤 거는 영원한 규례가 아니고,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잘못된 교리로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 골로새 2장 16절은 뭐냐면, 제가 금요일 날도 같이 말씀 나눈 부분이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 유대교와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으니 다른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켜야 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 아니라는 거,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월절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철저하게 지금 안상홍 하나 때문에, 그게 자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안상홍이 얘기한 거는 진리고 그걸 안 지키면 가짜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구약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실 여러분 레위기라 보면 저는 참 지금 목회하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죄진 사람들이 제물을 잡잖아요. 짐승을 잡잖아요. 그리고 갖다 피를 뿌리고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때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도 인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럼 맨날 제사 지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비유가 되게 약한 사람인데 아마 그 사명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데, 바로 이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유월절이나 이런 안식일이나 이런 절기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월절을 왜 안 지키냐, 이걸 지키면 진짜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 뭘 우선순위에 둔 겁니까?
안상홍을 더 우선순위 두고 성경에도 없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못된 교리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두 구절을 말씀을 보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바꾸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호세아서 2장 1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절기라는 저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따가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맥추라는 단어와 똑같은, 절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근데 대개 그 단어를 쓸 때는 절기를 유월절, 뭐 맥추절, 뭐 초막절을 이야기할 때 이게 두 가지 이상의 것을 이야기할 때 절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저거를 패하겠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전에 한번 아파트 전도하러 갔을 때 어떤 아줌마가,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아우 불쌍한 것 어떡하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아우 큰일 났네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똑바로 믿으세요 그러고 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유월절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유월절이나 이런 것들은 안 지키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맥추절하고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교도가 이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신대륙에 가면서 거기서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통해서 이제 추수감사절과 이제 맥추절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 77절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자, 아까 제가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맥추라고 할 때 맥자가 저 한자를 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저 단어를 보면, 여러분 히브리어는 여러분 보는 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거꾸로. 그런데 저 단어를 살펴보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이 맥추라고 할 때 저 맥, 그리고 추라고 하는 가을 추자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요.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보리, 귀리, 메밀, 또 작은 매미, 곤충도 이야기하고요, 또 매장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밀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표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보리를 대맥이라고도 얘기하고, 매밀은 교맥, 목맥, 오맥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귀리는 연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은 소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맥.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맥이라는 단어는 보리와 밀을 통칭해서 맥추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맥추절을 드릴 때 각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이 있어요. 그 곡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곡물을 볼 때는 이 맥추라고 할 때 저 맥이 볼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맥추절이라고 할 때는 저게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리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좀 이게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사실은 우리 뭐 개역 개정이나 세번역이나 공동개정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한글 성경을 보면 다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다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다르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여기 계신 분은 저보다 다 영어를 잘 하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트 오브 하베스트. 또 NIV 같은 거는 페스티벌 오브 하베스트, NAS 같은 거는 피스트 오브 하베스트예요. 즉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낮에 말씀드린 1부 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3부 때는 살짝 넘어갔는데, 저 단어의 의미는 볼이나 밀이나 이런 의미가 없어요. 수확하다, 추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절기, 수확의 절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에는 저게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볼이나 뭐 밀이다, 어떤 뭐 이런 곡식이다 이런 얘기가 없고, 원래 이거는 추수의 절기, 수확의 절기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게 온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면,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가 오냐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만 여기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라고 번역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옛날 성경이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개역 개정이 그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근데 최근에 번역한 그 새 한글 성경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 바뀐 번역으로 얘기하던 가로놓고 맥추, 77 이렇게 넣어주긴 했는데 다른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공동 개정에는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추수절을 지켜라. 새 번역,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 7.7절을 지키고, 우리말 성경에서 7.7절 곧 밀을 처음 수확하는 절기를 지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The first fruit of wheat라는 단어가 밀이잖아요. 이 모든 영어 성경도 보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밀의 추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역 한글에서 어떤 의미에서 맥추라고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그대로 개역 개정에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맥추하면 우리가 이런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때 드려지는 곡물이 뭔가를 볼 때는 맥추라는 단어는 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 감사 주일은 뭘 드린다고요? 밀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야. 자, 제가 좀 절기들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자, 제가 이제 지난번 교육 받을 때 구약의 날력과 날짜 해석인데요. 자, 첫 번째는 안식일은 양력을 따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절기는 음력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도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추석이 음력 몇 월 며칠이죠? 8월 15일이죠. 자, 추석이 음력 8월 15일인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초막절, 이게 제가 아까 추수감사절 갔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 우리랑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7월 15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절기는 음력으로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은 양력으로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날짜가 음력이고요. 또 주요 절기는 안식일과 겹칠 때는 약간 조정을 합니다. 자, 요거를 좀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뭐 성경에 여러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은 뭐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날 그날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지키는 거죠. 자, 그리고 초하루라고 할 때 월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어떤 교회는 월삭 예배라고 해서 드리는 분 있어요. 달이 바뀌면 뭐 그날 월삭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는 뭐 그 개념은 아니지만 첫날 토요일 날은 우리가 적어도 온 가족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온 가족 새벽 기도를 매월 첫 번째 토요일 날은 그 전날 금요 기도회는 안 하고 토요일 날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이 초하루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는 거고요. 또 안식일은 뭐 아시겠지만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이죠. 그래서 7년마다 밭을 휴경하게 되고 빚도 면제해주고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자, 희년은 뭐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49년 50년에서 이때는 뭡니까? 희년은 7번째 안식년.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합창단 하셨던 요벨, 이게 뭐예요? 희년 나팔이라고 하는데 이 순양의 뿔 요벨 나팔을 불어서 선포하고 이때도 휴경하고 토지를 반환하게 되고 만약에 빚을 져서 내가 땅이 저당 잡혔다면 그때는 다 돌려주는 겁니다. 노예도 그때는 해방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주인이 너무 좋아. 나는 희년이 됐지만 난 그래도 종의 주인 밑에서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지방 앞에 가가지고 송곳으로 길을 뚫어서 그럼 평생 이 사람은 그 주인 밑에 있지만 종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롭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희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절기들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자, 요거를 좀 보시면
우리가 아마 예전에 제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을 칠절기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여기 도표에서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5개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낮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일주일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1월 16일 날 초실절에 이 보리 추수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초실절에는 보리 첫 이삭을 제단으로 드리는 거죠. 제단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나중에 뭐 성경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보리는 제단에 드리지만 밀은 제단에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리는 첫 이삭 첫 그 추수기 때문에 제단에 드리자, 밀은 그렇게 드리지 않고 보리는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차이가 좀 있고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로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날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예수님이 그날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이었고 1월 16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거기서부터 오순이라고 하는 50일을 지나서 오순절,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77절, 맥주절, 오순절은 아까 말씀드린 음력 3월 6일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고정입니다. 고정으로 음력 3월 6일은 이 맥주절, 오순절, 77절을 지키는 날로 되어 있어요. 초실절부터 50일을 계산해서 이날 드리는 건데, 이 레위기 2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세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7에서 49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안식날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익숙하진 않지만 이 나팔절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들의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예요? 7월 1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 하면 1월 1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때 7월 1일 달쯤에 시작해서 그때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속죄일은 7월 1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이게 신년인데 7월 1일부터 그 다음부터 9일 정도를 뭐 합니까? 이들이 자기 몸을 성결케 합니다. 그래서 7월 11일 날 뭐예요? 속죄일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자숙하고 회개하고 속죄하는 날이 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이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앞에서 얘기하는 보리가 먼저 초실절 드렸고, 그 다음에 77절 맥주절에 밀을 드렸고,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때는 뭘 드리냐면 보통 이제 여름 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포도나 이런 것들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가을 추수감사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수전절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지만 이거는 하누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 성전이 이제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빼앗겼던 것을 다시 탈환한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마카비 전쟁이라고 얘기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빼앗겼던 성전을 탈환해요. 그 날을 지키는 게 수전절, 때로는 하누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임절은 다 아시죠? 아멘. 불임절이 뭡니까? 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 십자가 에스더서 보면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받잖아요. 그날을 뭐라고 해요? 불임절.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불임절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약간 현대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자리에- 지키는 절기는 약간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신년이 7월 1일, 대속제일이 7월 10일, 또 장막절이 있고요. 수전절, 불임절이 있고, 유월절, 77절, 그리고 성전 파괴일이 있습니다. 이게 성전 파괴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성전이 파괴된 게 언제예요?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됐고, 두 번째 파괴는 AD 70년에 디도 장군 로마에게 파괴된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날을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거든요. 이때는 뭐 주일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뭐 가죽 신발 신으면 안 되고 토란을 읽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들은 뭐 욥기서나 에가나 이런 거를 읽었다라고 얘기하고 여러 규율들이 있는데, 이들이 그날은 공휴일을 지키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사진을 보면 그들이 성전 앞에서 그냥 엎드려서 누워 있는 모습들, 그래서 뭐 통곡의 병 같은 데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요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주황색으로 이렇게 반이 그려져 있고요. 파란색으로 반이 그려져 있죠, 가운데. 자, 그런데 이게 빨간색으로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출애굽기 하고 나서 6월절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이날을 첫날로 정하고 이날로부터 새롭게 날을 정하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달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니산월 아비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식으로 하면 3월과 4월 정도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날을 1월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달력과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은 대략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동이 생기면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많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읽은 것도 보면 6월절에 할 때 아비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날 3월에서 4월 해당되고 유대 달력으로는 1월에 해당되는 이게 아비벌이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위에 6월절 첫날, 그래서 6월절 양을 잡는 날이 1월 14일인 거고, 그런데 태양열을 볼 때 이게 3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고 16일 날이 바로 초실절,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게 초실절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7일 49일 거기다가 이튿날까지 안식일을 더해서 50일을 계산하면 여러분 초실절 7일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5월에서 6월쯤 되는,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에는 3월쯤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갭이 있어요. 이때는 뭘 하느냐? 밀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좀 지나게 되면 좀 뭐 어디까지 가냐면, 자, 그 유대인 달력을 보면 맨 밑에 우리 시간으로 6시에 해당되는 7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거기 뭐라고 하세요? 나팔절 신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한 게 뭐냐면 이때 뭐가 내려요? 이른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이 시작되는 게 7월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년은 1월이잖아요. 이 갭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기 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쟁기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쭉 거슬러 올라오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기인데, 자, 위에 12시 방향으로 가면 파란색 글씨로 아다르라고 되어 있죠. 이때가 히브리 달력으로는, 유대인 달력은 12월이에요. 그런 태양력으로는 2월에서 3월입니다. 이때가 뭐가 내리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구나 생각하겠지만, 이른 비부터 늦은 비까지가 우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6개월은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줘야 곡식들이 여물기 시작하고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를 내려서 씨를 심기 시작하죠. 그리고 늦은 비를 통해서 그것이 열매되어져서 니산월 아비월에 뭐가 나와요? 보리 추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77절이 되었을 때 밀을 추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쭉 가다 보면 여러분 그 밑에 7월 22일로 되어 있는 장막절 8째 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15일, 7월 15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마지막에 추수를 거두는 포도와 뭐 올리브나 이런 것들을 걷어서 하나님 앞에 이 추수한 것을 저장하면서 감사함을 드리는 게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는 다 어디입니까? 건기 때 있어요. 6월절, 77절, 맥추절, 맥추절,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 7월에 가서 신년이 시작되고 7월 15일 날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곡식이 심어지고 이제
1월, 우리가 생각할 때는 3월부터 4월이죠. 그때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에 보리를 거두고 7.7절에 밀을 거두게 되고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곡식들이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합쳐서 말씀드리면 자, 이런 거죠.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제가 요거를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어요. 이스라엘의 그 대사관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이게 해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저기 보면 올해 날짜를 보면 저기 수정되기 전 거였네. 자, 여기 보면 저 위에 달력이 왜 이 13년, 14년 이렇게 나올까요? 25년, 26년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신년 언제라고요? 7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7월부터 신년이 시작되면 사실은 6월절이 되면 해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이야기할 때 2025년, 2026년인데 제가 26년에 빠졌네요. 그렇게 되는 거고 2014년, 201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 25년을 보면 자, 신년이 우리 날짜로 석 달 정도 차이 난다. 7월 1일이 신년 나팔절인데 그러고 나서 9일 정도가 자기가 자숙하고 속죄일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 장막절을 맞이합니다. 이게 10월 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첫 주쯤에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이 이때랑 비슷하고, 물론 우리는 청교도들이 이제 신대륙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때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절기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전절, 성전 빼앗겨다 탈환한 날,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하만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았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달력이 바뀌는 거죠. 2026년이 시작이 되어지고 불임절이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6월절 또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7.7절, 맥주절, 오순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성전 파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거를 같이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신년부터 시작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기가 뭐 광야도 있고 날씨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인 거죠. 그래서 7월과 우리가 1월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들은 유대인의 달력과 우리 달력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길게 읽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도 말씀드렸죠. 이 3대 절기를 주셨던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6월절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7.7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이거 보장할 거야. 내가 땅 줄 거고 곡식을 얻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라는 거죠. 아직은 농사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7.7절, 맥주절, 오순절은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 앞으로 이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내팽겨치셨다. 이게 자연신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7절 오순절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고 또 성령도 보내주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면서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건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겠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당장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 그런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지막에 이제 곡식을 거두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추수감사절처럼 그렇게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뭘까요? 세 가지로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뭐예요? 이 절기를 1년에 3번 지키죠.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맥주절을 지키긴 하지만 지금 농사 시절도 아니고, 근데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었고 사단의 권세의 종노릇 하는 우리들이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늘 고백하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보면서 야, 이게 유월절, 맥주절 나랑 뭔 상관이냐, 수장절 나랑 뭔 상관이냐라고 하지만 이 절기들을 보면 성경의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평생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이 여전히 내 안에 충만한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 절기를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가는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구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혜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복은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를 드릴 때에 자기만 드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녀고 노비고 종이고 고아 가부 나그네 다 불러들여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냈던 절기가 바로 이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복은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주셨던 복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선교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 나눌수록 배가 되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읽은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들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헤아려서 드리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한테 은근 패물을 가져왔고 많은 것들을 얻어 나왔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런 것을 가질 자격도 없는 종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얻어졌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나머지 그러면 10의 9는 마음대로 씁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10의 9를 활용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또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을 드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에 보답해야죠. 그게 뭡니까? 헌신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서 봉사 안 한다?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도 청년들하고 리트리트 하면서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1인 1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1인 다역을 하는 겁니다. 농담으로 우리가 어쩌다 봐 어떤 사람들은 청년이 어제 얘기하는 거 한 명이 6개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원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봉사뿐만이 아니라 헌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구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초막절을 이야기할 때 14절에 보면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러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끼리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줬으니 야 우리 너무 행복해 이러고 산다면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재수 없을까요? 지들밖에 모르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행복한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세상 사람 우리 보고 야 쟤네 잘한다 이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흘려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흘려보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먼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고 즐거움을 나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요즘 계속 공동체 또 원팀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같이 가지만 정말 교회의 모습은 우리를 통해 우리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어때요? 얼마나 자기 것들 나누고 서로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를 보여주는데 궁극적인 교회는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구제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감당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더 헌신되어져야 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지 그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시간이 많이